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책 5색 5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온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진우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문학 작품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 작품을 새롭게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유익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저자는 이탈리아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입니다. 그는 1265년 건축과 예술로 유명하기도 하고 중세에는 유럽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이며 르네상스의 본 고장이라 불릴 만큼 유명하고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귀족 혈통은 아니지만 부유한 가문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양질의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몰락하게 되고 7살에 어머니를 여의는 슬픔까지 겪으면서 단테는 치알루피라는 계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단테는 당시 양대 산맥이라 불릴 만큼 영향력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과 산타 크로체 성당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신학에도 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산타 크로체 성당에서의 가르침을 통해 일반 대중의 삶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몰락한 가정의 계모의 손에서 자라갔던 9살의 단테는 어느 날 운명과도 같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베아트리체였습니다. 이 여인을 만난 이후로 단테의 인생에서 베아트리체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의 인생을 결정해 줄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277년 단테의 나이 13세에 그는 젬마 도나티아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테의 가족은 경제적 능력을 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나티 가문과의 결혼을 통해 회생의 기회를 엿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외면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18살이 되던 해 우연히 천사와 같은 베아트리체를 베키오 다리에서 운명처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가벼운 목례와 함께 영원한 이별을 했고 결국 1283년 단테는 젬마 도나티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단테는 구이도 카발칸티 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청신체파라는 새로운 문체를 연구하고 추구하는 시인 공동체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1294년 그의 가슴 한켠에 영원히 남아 존재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베아트리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 시와 산문을 모아서 새로운 인생이라는 그의 처녀작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테에게는 베아트리체 말고도 글을 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양과 또한 학문적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수사학의 대가로 알려진 위대한 스승 브루네토 라티니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그리고 키케로 등의 저작들을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1307년에 발표한 향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작품인 신곡에서도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단테에게 그녀는 진정 창작의 영감을 주는 신성한 존재요, 마치 영혼의 안내자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테는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3세기 중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중세의 말미에서 근대 시대로 넘어가는 혼란의 시대이자 격변의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문학 활동을 접고 시대의 과도기 앞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본격적으로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든 단테는 자신의 고향인 피렌체에서 행정과 외교 등 여러 부분에서 활약하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렌체의 정치 상황은 그리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산층의 포용 정책을 펼친 구엘프당과 상류층인 귀족층을 옹호하는 기벨린당의 격렬한 정당 간 대립이 있었습니다. 단테는 구엘프당에 속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양당 간 대립 속에서 기벨린당이 승리하자
반대편에 있던 단체는 정치적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다가 결국 자신의 고향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상 신분과는 상관없이 어떤 한 개인이 도시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근 20년 가까이 무연고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망명자의 삶을 단테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단테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작품 신곡은 바로 그가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망령의 생활 도중에 자신의 삶을 투영시켜 작품을 구상했고 1320년에 완성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321년 그는 56세의 젊은 나이에 끝내 자신의 고향인 피렌체로 귀환을 하지 못하고 결국 지병으로 라벤나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짧다면 짧은 그의 생애 동안에 겪은 삶의 모양은 성공과 쟁취보다는 실패와 내려놓는 포기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의 지옥과도 같은 비참한 현실이 작품에 잘 투영되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소망에 대한 실제적 바람이 반영되어 쓴 작품이 바로 오늘 만나볼 작품 신곡입니다. 원래 신곡의 원 제목은 신곡이 아니었습니다. 원 제목은 라 코메디아입니다. 여기서 코메디아는 말 그대로 코미디 혹은 희극을 의미합니다. 즉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목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품의 내용은 희극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제목이 희극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단테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특징은 단테는 자신이 직접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어 본인이 상상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있을 저승에 대해 실제로 겪어본 사람처럼 자세히 서술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 과정이 작품 속에서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은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파트별로 33곡씩 쓰여 있으며 지옥에서는 서곡 역할을 하는 한 곡이 붙어서 총 100곡으로 구성된 대서사시입니다. 작품 속의 시간 구성은 총 일주일이라는 시간 안에 지옥 3일, 연옥 3일, 천국은 하루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인 지옥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300년 4월 8일 봄날 성금요일 저녁 35살의 단테는 길을 잃고 자신이 어느덧 인생의 가시밭길 중턱에 서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이렇듯 캄캄한 숲속을 방황하게 되었담. 그것은 내가 신의 올바른 길을 버렸기 때문일 거야. 이렇게 탄식하고 있던 그의 앞에 3마리의 짐승이 나타나 그를 위협합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정신을 잃은 단테 앞에 희미한 환상처럼 모습을 드러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테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에게 구원을 간청하며 외칩니다. 제발 소원입니다.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귀신인가요? 단테의 질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은 인간이 아니지만 전에는 인간이었노라. 이렇게 말한 자는 다름 아닌 단테가 가장 존경하던 그의 지적 스승인 베르길리우스였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아름답고 복된 여인의 요청으로 단테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제 지옥에서부터 출발하여 연옥을 거쳐 축복받은 영혼들이 있는 천국으로 그를 인도할 것인데 특별히 천국에서는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직접 맞으러 올 것이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름답고 복된 여인은 바로 베아트리체였던 것입니다.
이에 단테는 눈물을 흘리며 기쁨에 벅차 자신을 성 베드로가 지키는 천국의 문과 복되신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걸음을 따라 황량하고도 깊고 거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테는 먼저 총 9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중대한 죄를 지을수록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 단테는 9개의 지옥을 모두 둘러보며 온갖 죄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부패한 정치인과 종교인을 비롯해 모든 시대의 전설들이 다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개의 지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죄의 종류와 그 경중에 따라 지옥의 단계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9개로 되어 있는 지옥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지옥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기 전의 무신론자나 이교도들이 벌을 받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지옥의 이름은 림보라는 곳입니다. 먼저 단테는 이 첫 번째 지옥에서 헥토르와 아이네이아스 등 수많은 동료들과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당대의 현자들이라 불리던 아리스토텔레스, 그 옆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와 히포크라테스 등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테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지적인 스승 베르길리우스도 이 림보에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인도에 따라 두 번째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애옥의 죄를 지은 자들이 가게 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정문에는 크레타 섬의 왕이었던 신화적 인물인 미노스가 무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 미노스는 그곳을 지키면서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하나 심판하고 그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단테는 그곳에서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을 저버리고 사음을 일삼은 자들을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던 클레오파트라와 트로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던 헬레나와 그녀 때문에 오랜 싸움을 하여 스스로 몸을 망친 아킬레우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수한 망령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짓눌려 잠시 정신을 잃은 단테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제3지옥에 와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지옥은 일명 탐욕과 분노의 늪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지기는 머리가 셋이나 달리고 꼬리가 뱀 같으며 개 모양을 한 케르베로스입니다. 무거운 빗줄기를 맞아 엎어져 있던 망령들 가운데 하나가 몸을 일으켜 애쓰며 이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치아코라는 자로서 단테와 동양 사람인 피렌체 사람이었고 그도 탐욕과 욕심 때문에 왔다고 말을 전합니다. 이때 단테는 망명 생활로 인해 정치적으로 분열된 자신의 고향인 피렌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여 이 치아코에게 물었고 치아코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3년이나 이어졌고 그 이유가 모두 인간의 교만과 시기 그리고 탐욕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기벨리니당과 겔프당 사람들은 훨씬 더 아래 깊숙한 지옥에 처박혀 있다는 첨언을 해주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단테를 데리고 구부러진 내리막길을 따라 네 번째 지옥의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지옥은 낭비와 인색함으로 무장된 인간들이 모이게 되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이곳에서는 왜 모으기만 하는 거야? 왜 쓰기만 하는 거야? 라는 말들을 서로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처럼 들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생전에 재물에 집착하여 낭비나 인색함으로 재물을 사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단테는 여기서 탐욕의 상징이기도 한 플루톤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세상에서와 같이 재물을 가지고 낭비하는 자, 그리고 인색한 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돈주머니를 굴리는 형벌을 받다가
그러다가 서로가 마주치게 되면 욕설과 저주로 서로를 탓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자들은 머리카락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바로 교황들과 추기경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단테는 5번째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곳은 분노한 자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분노에 사로잡힌 죄인들이 스틱스 늪이라는 곳에 잠겨 서로를 때리고 물어뜯으며 상대방을 갈기갈기 찢는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전에도 교만하고 화내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동일한 형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6번째 지옥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디스라는 도시였습니다. 일명 이교도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 이외의 존재를 섬겼던 이교도들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무덤 안에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단테는 영혼 불멸설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혼들이 불타는 관을 쓰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어서 제7번째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곳의 특징은 3개의 둘레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둘레는 타인에게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 피가 끓는 플레게톤강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두 번째 둘레는 자기 자신과 재산에 폭력을 가한 자들, 즉 자살과 도박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팔과 같은 가지를 부러뜨리자 그 가지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고 고통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형벌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둘레는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한 자들이 벌을 받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신성을 부정하고 자연의 법칙이나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순리를 거스르고 남색하는 자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자세로 불타는 모래밭에서 불비를 맞는 형벌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제8지옥은 일명 신뢰를 깨뜨리거나 사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유형은 위선자, 간음자, 아첨꾼, 점술사나 도둑, 성직 매매자, 탐관오리 등 또한 불화를 조장하는 자들, 위조자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이 다양한 만큼 그들이 받고 있었던 형벌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영원히 벌거벗은 채 달리는 형벌을 받고, 아첨하는 자들은 더러운 배설물 속에 잠겨 있고, 이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각각 죄의 종류에 따라 10개의 다른 굴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따른 형벌을 받으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9번째 지옥으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소위 배신자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으로서 제일 아래 위치한 코키토스라는 호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내려오게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을 믿어준 사람들을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과 제국을 배신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의 마왕은 루키페르입니다. 루키페르라는 이름 속에 짐작이 가는 대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 루시퍼를 의미합니다. 이 루키페르는 노란색, 붉은색, 검은색의 3개의 얼굴을 지니고 가슴 밑에 하반신은 얼음에 의해 묵힌 채로 박쥐 날개 같은 것을 달고 차가운 바람을 일으켜 코키토스의 구석구석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마왕 루키페르는 당연히 배신자의 상징과도 같은 예수님을 판 유다와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 그리고 브루투스에게 동조한 카시우스를 각각 입으로 물고 있었습니다. 단테는 차가운 바람을 일으키며 배신자들을 껌처럼 씹어먹고 얼려 죽이는 루키페르의 모습에 공포를 느끼고 그의 스승인 베르길리우스의 어깨 뒤로 숨게 됩니다. 이때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격려하지만 단테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사지가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마치 자신이 진짜 살아있는 건지 죽은 것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지옥의 여행 가이드를 마치고 지옥을 벗어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의 목을 껴안고 루키페르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생성된 작은 통로를 통해 지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마침내 지옥의 세계를 벗어나 다시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곡의 지옥편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대인들의 삶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고 언젠가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자신에게 언제 찾아올지 예상할 수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죽음 앞에서 초연함을 유지하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연하게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조차 천국과 지옥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면 대체로 존재를 인정하는 쪽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옥이라는 주제는 분명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쾌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천국에 대한 잠재적 열망이 있고 지옥의 서국을 포함한 9개의 지옥을 묘사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듯이 지옥은 분명 우리의 사고에서는 음산하고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아주 끔찍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는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성령에 대한 교리, 또한 구약에는 수많은 규례와 율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할 교리가 있다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입니다. 영국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리를 설교자가 반드시 전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필요한 진리들을 설교해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알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처럼 지옥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전해야 할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에 대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을 어느 한 성경 혹은 어느 한 구절 정도로 불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상당 부분에서 지옥 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으로 기록하였고 신약에서는 아예 음부, 지옥, 무저갱,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등 지옥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타인의 장례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 숙고해 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그 장례가 나의 가족이나 나 자신의 장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비단 죽음에 대한 숙려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구경꾼으로 남아있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가까이 있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두 길에서 지옥을 피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지옥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옥에서 탈출하는 다른 옵션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테가 이 신곡을 창작할 때는 중세 시대로서 중세는 신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철학이나 그 외에 지식을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라 하더라도 신학적, 종교적 요소를 전혀 배제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테는 이미 신학에 정통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곡의 지옥편을 살펴보면서 대부분 이질감을 느끼기보다는 그곳에서의 공포와 두려움을 더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단테는 작품 속에서 지옥을 상상하며 써내려갔지만 자신의 삶을 작품에 투영시켰고 이것은 2022년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심판자로서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독교적 요소가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단테는 생생한 지옥의 묘사로 그곳의 참담함과 공포를 느끼게 해주었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갈망하게 하는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모세가 지은 시가 단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90편인데 여기서도 모세는 인생 자체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연수는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천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에게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부디 복음이 축소되고 이 생에서의 부와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 땅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책임과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